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서 옛 시대와 새 시대로 구분되어지는 묵시론적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미래의 새 시대를 준비하고 또 현재에서 그 새 시대를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묵시적 기독교 신앙이 말을 하고 있는 새 시대란 어떠한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 시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새 시대는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새 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새 시대가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시대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너무 이론적으로 들리거나 확실한 실체가 보여지지 않는 막연한 꿈속의 세상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지우리와 조언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께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새 시대란 실제로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 하늘에 있는 세상이다. 아직도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듯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묵시적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새 시대, 새 세상이란 무엇인가? 누가 그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 문제를 한번 논해 보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새 시대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에베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것은 기원전 9세기경에 지금의 터키 땅 서남쪽에 있는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조금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에 나오는 지명들은 거의 이쪽 지역들에 뭉쳐 있습니다. 위치 연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서신에 소아시아라고 나오는 곳은 지금의 터키 땅의 서쪽을 가리키고 고린도와 아테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은 그 옆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지명들은 거의 다 그리스와 터키 이쪽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바울 서신에서 거명되고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이 지중해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해안가 마을들입니다. 해안가 마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것들은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 역할을 하던 곳들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지역 역시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지중해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해안가 지역들보다는 특히나 더 무역이 발전한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상업이 발달한 지역들은 유흥문화 또한 크게 성황을 누리던 곳들입니다. 에베소는 호색과 음란이 넘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에베소 지역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죠.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각종 음란한 성적 행위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성적 행위들을 행함으로써 다산과 풍요의 여신과 연결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을 두기도 하면서 교잡한 행위들을 신전에서 행했습니다. 그런 음란한 이방 종교 문화와 풍습이 넘쳐나던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곳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라 이곳 주변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 역시 대부분이
이방인이 중심된 교회들이었죠. 그런 곳에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고 이방 종교의 문화와 풍습이 지배하던 도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그 도시들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거짓 사도들의 문제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이방인 출신들을 유대인들과 다르게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등등,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의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주축은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소수의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바울과 같이 히브리파 정통 유대계 출신의 복음 전파자들도 상당수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에베소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색과 음란한 이방 종교의 문제들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들 간의 갈등 문제에 골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쓸 때쯤에는 바울의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서 그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해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갈등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하나됨,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2장의 소제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제목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한몸되게 하셨다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몸되게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3장과 4장을 보십시오. 3장과 4장도 그렇습니다. 3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의 경륜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4장에 와서는 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구체적인 권면의 단락이 이어지는데 5장 22절부터 이어지는 소제목들을 보시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들이 서로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며 서로 배려와 충성으로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에베소서는 유대인 출신들과 이방인 출신들 역시 이제 갈등은 잠재우고 서로 간에 하나 되어야 함을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17절을 함께 보시죠. 4장 17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망이라고 번역된 용어는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로마서나 사도행전에서 헛된 것과 환상 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냉담함 또는 무관심 이러한 것인데 그것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화면을 보시면 이것을 종합해보면 허망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사고를 거스리는 욕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마타이오테스 허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본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데미 여신을 예로 들어보자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다산을 하고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 여신을 섬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자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은 결국 나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잘 살자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과 그 행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력이나 열심을 내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음란과 호색을 하거나 여러 희생제물을 가져다 주어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열심과 노력으로 풍요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다른 수단으로 그것을 손쉽게 얻으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회적인 다른 수단이 결코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에서 벌어진 행위들은 음란과 호색이었지만 당시에 다른 우상 제사를 살펴보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몰록과 같은 우상 제사가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였죠. 나 잘 살자고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회적인 방법이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풍요를 얻으려는 당시의 우상 제사의 모습은 실제 그들의 생활로도 이어졌습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서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 심지어는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풍토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안락과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이가 노력해서 모은 것이나 다른 이의 소유물을 갈취하는 더 편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의 안락과 풍요를 위해서 다른 이의 유고는 안중에도 없이 돼버리죠. 이처럼 우상숭배는 자기중심주의와 연결이 되고 그것은 또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허망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7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허망한 우상숭배를 행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그들이 이방인이었으나 지금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하는 비윤리적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18절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비윤리적인 일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19절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방탕과 방임과 더러운 것과 욕심에 내던져버립니다. 20절,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21절, 에베소 교인들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하여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옛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옛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의, 진리, 거룩.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단어들을 어떠한 경우에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주로 거룩, 의, 진리 이러한 단어들을 어디서 주로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거룩, 의, 진리 이러한 단어들을 주로 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우리는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어쨌길래 거룩한 백성이고 의와 진리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자면 우리가 어디 예배당에 출석하는 출석교인이다. 우리는 공예배 의식에 출석을 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경건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것이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본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렸죠. 그저 어느 예배당에 출석 교인이 되고 공예배에 참석을 하면 다들 교회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을 하자면 지금은 교회와 교인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거룩, 의로움, 진리 이러한 단어들을 퇴색돼 버린 교회의 의미와 연결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쉽게 다른 말로 해보자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한 거룩, 의로움, 진리와 같은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퇴색돼 버린 교회의 의미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단어를 교회와 연결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요 의와 진리를 따르는 경건한 자들이라 불리우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고 의와 진리를 따르는 백성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 25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거룩, 의, 진리 이러한 단어들을 교회와 연결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연결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는 낼 수 있다. 그러나 화에 대한 집착을 남겨두어서 죄를 짓는 것까지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욕심에 넘겨지지 않게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주고 선한 일을 해라. 29절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30절
그렇게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즉 너희가 더 이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 너희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31절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큰 소리 내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벗어버리라. 마지막 32절.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바울은 거룩과 의와 진리를 철저하게 우리의 생활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이어서 25절부터 하나님을 본받은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시대의 사람이란 어디 교회에 출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이하를 보십시오. 바울은 5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말하고 하면서 아내와 남편 간에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자녀와 부모 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과 상전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 일상생활 속의 권면을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선한 행위로 표현되어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현실 속에서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것이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새 시대, 새 나라 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새 시대, 새 나라 이러한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를 환상 속에 그려지는 어떤 꿈속의 나라로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시대, 새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환상 속에서나 그려지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세상, 꿈속의 나라가 새 나라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 실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한 행위들에서 떠난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에 있으면 새 시대를 사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으면 옛 시대를 사는 것이다. 어느 교회에 출석 교인이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선, 교회 밖은 악, 이렇게 분리를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새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환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예배당이라는 이 좁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 세상 모든 이들이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를 새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시론적인 기독교 사상은 철저하게 분리주의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분리를 금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왜 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묵시록적 기독교 사상은 철저하게 분리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자꾸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 것일 뿐더러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함을 보이고 있어야지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묵시론적인 기독교 사상은 옛 시대와 새 시대라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전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옛 시대와 새 시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련석적인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가 지금 이 옛 시대로 침투해 들어오는 연속적인 시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옛 시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영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새 시대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시대와 새 시대는 구분되기는 하지만 서로 떨어지지 않는 연속적인 하나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를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옛 시대 속에서 세상과 하나 되어서 그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철저하게 윤리적, 도덕적 선함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속에 어떤 환상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우리는 새 사람, 너희는 옛 사람,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이곳 현재의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면 저희로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지금 이곳 현재의 삶 속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참 진리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